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고 불순종했고 불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죄악 가운데 노아의 홍수와 같이 멸망을 맞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었다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만하여 정복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한 가정과 한 인생을 통하여 구속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또 섭리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보게 되어지면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지금 소명하신 곳은 하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곳이 하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요. 이게 시날 평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또 11장을 보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음 부른 것일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것,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좋은 가문 속에서 불리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벨탑을 쌓은 현장이고 인류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또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달의 신이었어요. 이 달의 신의 이름이 그 신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부인인 사레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겼던 곳으로 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음을 통하여 이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장 31절에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냥 탁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 지연시키다 또 지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하란 땅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건너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데라와 또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란 땅에, 강 저쪽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2번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좋은 가문 속에서 네 하고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모든 삶에 떨치지 못하는,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걸림돌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저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게 되었던 그 삶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왜 주저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본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족장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랐고 그름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요. 그가 주저하는 겁니다. 내 근본의 땅, 고향이라고 하는 근본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소산이 이루어지는 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레덴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혈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혈연의 관계.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혈연 관계, 그 당시에 이들은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혈연 관계가 힘입니다. 많은 그 혈연들이 있어서 친척들을 두루두루 가져서 불악을 이루어서 살아가야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있죠. 네. 또 파주에도 파평윤 씨가 살아가는 불악이 있고 또 다 시골 지방 가다 보면 불악을 짓고 삽니다. 아, 여기는 뭐 장 씨가 사는 데야. 여기는 오 씨가 사는 데야.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세워지냐면 그게 힘이었어요.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힘이었고 근본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고향과 같이 땅에서 소산을 얻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안에 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이 안위를 얻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내 근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살아갔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소명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갔던 터전, 근본, 땅의 소산, 내가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속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내어놓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 삽니다.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일희일비하고 조석지변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고 기도하는데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번 하나님께 따지고 시험 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안에 주시는 것으로 내가 존재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자기 수단을 쌓아가면서 이게 바벨탑이에요.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 수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 집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된다. 왜? 우리는 안위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꿈을 이렇게 꾸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이에요. 이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이 목사님 참 뛰어나신데 저를 7년만 도와주면 제가 한 달에 1,000,000원씩 목사님 내가 드리면서 한 7년 후 정도 되면 목사님 빌딩 하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7년 동안만 저를 도와주시는데 참 집에 가는 것도 좀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꿈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엄청 크잖아요. 해보세요. 한 달에 1,000,000원씩 주고, 내가 7년 동안만 일하면 빌딩 살 수 있을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7년만 한번 버티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면 돈이 주어진다. 어디에 가면 내가 조금만 주일 뭐 몇 번 좀 안 지키면 어때? 주일날 문 열었더니 또 주일날 나갔더니 월급도 더 많이 주고 2배로 주고 장사 아주 잘 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웃긴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자기 직원들 나와서 일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저 직원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나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떠나지 못하고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아주 부자연스럽게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끊어라. 그 말에 끊어라. 새로운 내가 약속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열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자,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꼭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어요. 75세가 됐는데 부인은 65세인데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까요? 이게 무슨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1년 후에는 너에게 10명 더 주고 2년 후에는 10명 더 주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브온에게도 큰 용사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어떨 때예요? 부끄러울 때.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추수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큰 용사요. 뭘 본 겁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자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어떻다고요? 우리와 같죠? 기도하면 다 줬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너를 내가 다 크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내 눈앞에. 아니 다 줬대는데 하나님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샘플처럼 세워주셨어요. 모델이죠, 모델. 누구에게 보이는 모델입니까? 나에게 보이는 모델이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욕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겠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알잖아요.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으로 샘플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조상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드러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아이고 저게 뭐야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유 저게 뭐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겠다 하니까 그냥 무슨 로또 맞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집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큰 교회에 담임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는데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릇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큰 교회를 담임하니까 귀하고 개척교회에 다니거나 개척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는 천합니까? 그건 누구의 기준이고 평가입니까? 인간의 기준이고 평가죠. 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저도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가면 대기업 다니는 겁니까? 네? 무슨 내가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가면 부끄럽습니까? 네? 무슨 중소기업 조그만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일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교회가 있어도 저 문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거든요. 개척교회 여기 가면은, 개척교회에서 무슨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당신은 조금 저기 되니까 2배로 헌금하세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너희를 높이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아주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고지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높이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자랑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잘 되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을 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었어요. 그들은 이름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존재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끝없는 갈구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분명한 끌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예요. 일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내 대대손손 그렇게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본질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와 같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그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은 물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막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열광하죠. 제가 어저께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동차 회사가 지었어요. 슈퍼카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예. 근데 그 자동차 회사가 지으면서 맨 위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줬는데요. 펜트하우스 제일 위층의 3층은 슈퍼카를 준대요. 그 회사에서. 거기를 입주하면, 그 펜트하우스를 사서 입주하면 그 회사에서 선물로 슈퍼카를 준대요. 그 슈퍼카가 27억짜리 슈퍼카예요. 그 아파트가 860억이에요. 거기가 1층부터 50층까지는 일반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3억짜리 차를 준대요. 거기는 얼마냐? 13억에서 50억이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야 그 13억짜리 들어가고 한 3억짜리 차 받으면은 이득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사람들이 뭘 쳐다봐요, 자꾸?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 1층에서 50층 사는 사람은 3억짜리를 다 주니까 3억짜리 차가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사는 사람이 27억짜리가 쫙 서 있으면 상대적으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욕구입니다. 욕구. 보이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 영적인 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너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의 가장 좋은 대표적인 샘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영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꿈을 풀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그 안에 주신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 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세계에 7년 풍년이 들어서 팍 하다가 7년 흉년이 드니까 7년 풍년 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을 통하여 막 창고를 짓고 7년 흉년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했어요. 주위의 온 세상, 하나님께서 온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요셉을. 근데 요셉이 그걸 언제 합니까?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고아릴 때 요셉이 뭘 생각했어요? 이전에 나에게 주신 꿈이 생각난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먼저는 우리 가족들, 그러나 더 크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며 너가 세상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요셉이 한 게 뭡니까?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은 그냥 팔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을 세워서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인생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흉년 속에서 그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샘플과 같이, 모델과 같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겁니다. 땅에 근거하는 모든 걸 끊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복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복 있는 자로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요? 복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에서 떠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영광의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기독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다 시작할 때 정말 힘들고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단체들도 정말 처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우사님이 처음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분명히 모든 일들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의 모든 아버지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가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삶을 아버지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역사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아무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가시고 특히나 오늘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머리머리 위에 또 아버지 일상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꿈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